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또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만족함을 얻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입니다. 여러분들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이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서 모 정치인이 이것을 최근에 사용하면서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1927년 오스트리아의 소설가인 슈테판 츠바이크의 베스트셀러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초반부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별의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기독교 안에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확실하신 분이지만 세상 역사의 시각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포악한 황제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넘쳐나는데 당시 로마의 봉신국이었던 유대 땅에 잠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청년 랍비인 예수에 대해서 누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지도층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몇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임재를 구름 속에서 드러내시는 장면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빽빽한 구름에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저 아주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일단의 무리가 그들만의 제한된 영역 속에서, 그것도 모든 백성 앞에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대표자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자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된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에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례들을 개괄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혜택들을 빛이라든가 광채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았느냐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일 뿐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냈다 하시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충분한 계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랐고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가려져 있던 그 신성의 영광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저 인간의 안목에서 보자면 나사렛의 평범한 청년 랍비 예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 믿음의 식구들은 초기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라는 것이 그 빛의 광채로서만 그 존재가 관찰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존재와 품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빛과 그 광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의해서 혹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쪽에서의 변명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항상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논증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충분히 찾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우둔해져서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일상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한결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생기를 얻고 자라납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도록 이 지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얼마나 많은 임재의 흔적들, 영광의 편린들을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운 활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다 보진 못했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3쪽에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가랴 기별 1권 308쪽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입증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별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해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실현된다는 것이 온 우주 안에
진실로 진리로 비추어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광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진실된 실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영원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구속사업을 지금도 주님이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